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잠깐만 복습해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때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하게 파멸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생각이나 또 나의 유익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잘 판단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혹시 내 죄가 너무 크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보다 항상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인류는 파멸을 당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그냥 파멸당하게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이것이 저주인지 축복인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 살펴보기 전에 에덴 동산이 지금 이 세상 지구의 한 부분만인지 아니면은 온 세상 지구 전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문자적으로는 지구상의 한 부분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혹시 상징적인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은 만일 사람이 특정 지역에서만 산다면은 원래 하나님 창조의 목적과 좀 잘 맞지 않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을 다스리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겁니다. 온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온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정말 평강의 나라였습니다. 평화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는 온 세상이 에덴 동산이나 마찬가지의 낙원이었습니다. 반대로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온 세상이 고통스러운 곳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에덴 동산을 상상하셨다는 것을 조금 상징적인 의미로 만일 우리가 본다면은 온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었고 타락한 후에는 온 세상이 고통받는 곳이 되어서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후자로 보는 것이 온 세상에 인간이 살면서 온 세상이 낙원 같았고 잘 다스렸고 그러나 이제 타락해서 온 세상이 고통스러운 곳이 됐고 인간이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타락한 인간은 고난을 받죠. 타락한 인간이 고난받는 것은 그럼 저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된 인간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 큰 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고난이 없이 그냥 계속 살아가면 점점 더 큰 죄인이 될 텐데 고난 때문에 죄를 조금씩 막아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난은 저주라기보다는 죄인된 인간에게 오히려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악한 죄인이 나쁜 짓을 막 하다가 병에 걸린다. 그럼 나쁜 짓을 적게 하게 되잖아요. 혹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 나쁜 짓을 좀 적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죄를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귀 권세가 없으면 큰 죄를 짓기가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우리의 죄를 좀 막아줄 수도 있고 또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인과관계를 생각해서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또 악을 줄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고난당하다가 악을 행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저렇게 살면은 고난당하는구나 하는 걸 생각하고 또 죄를 줄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벌이란 말을 쉽게 쓰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벌을 받아도 죄를 덜 짓게 되고 남이 벌을 받는 것을 보아도 죄를 덜 짓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고난은 우리의 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것은 계속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더 악해지는 것을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제 그 악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제 악인으로 계속 살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걸 이용해서 결국 부활과 구원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이 저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생명 있는 존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담과 하와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의 공로로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사람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사랑 속에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형상이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큰 영적인 축복을 받았고 또 피조물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은 소명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잘 다스리는 소명을 받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이 소명받은 것이 인간을 가치 있고 유익한 삶을 살게 해주는 보람된 삶을 살게 해주는 큰 축복인데 이 소명의 축복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일할 때 일하는 소명의 축복을 받았는데 일할 때 고난이 온 것은 버리지만 일하는 소명의 축복은 받아서 일하는 소명의 축복 속에 사람은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가정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정말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좀 널리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 서로 사랑하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또 이것은 번성의 축복도 받은 겁니다. 이 번성의 축복도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출산의 고통은 왔지만 출산과 번성의 축복은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의 축복, 번성의 축복은 계속 받아서 인간은 누리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그때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우선 가정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가정의 질서를 내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벌로 내려주셨는데 벌로 내려주신 이것이 사실은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겁니다. 그것이 하와는 아담을 사모하게 되고 아담은 하와를 다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 것이면서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런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아내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버리면서도 동시에 가정을 질서로 더 평안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가 영속적인 것인가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질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완전한 인간관계의 모습은 이렇게 다스리는 관계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모습은 하나 되는 거였잖아요. 하나 된 거였잖아요. 원래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의 지향점입니다.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계명을 완성시켜 주실 때, 율법을 완성시켜 주실 때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다스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는 걸 예수님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 속에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가정과 사회의 질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서도 본래 우리의 지향적인 것은 모두가 서로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질서의 완성을 우리는 목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내시죠. 이거는 이 험한 세상, 이제 굉장히 세상이 험해졌잖아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죄인이지만 보호받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는 구원의 예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더욱 완전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인데 우리가 확실히 성경이 명시한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지 모르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에 살았겠죠. 그 지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후에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으면 지상 낙원에서 살았을 텐데 타락한 이후에 새로운 은혜를 입어서 오히려 천국에서 살도록 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과 천국을 만일 대비한다면 어디가 더 좋은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타락하기 전에 인간 아담과 타락했으나 이제 완전히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인간과 어느 게 더 좋은 존재겠습니까? 천국에서 사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벌을 내리셨으나 파멸시키지 않으셨고 파멸시키지만 않으셨을 뿐 아니라 더 비천한 데 살게 하지 않으시고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말이죠. 이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사랑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준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잖아요.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셔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라를 회복시켜 주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를 지을 연약한 인간이니까 사람을 바꾸시잖아요. 마음을 바꾸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으시잖아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완전히 이전에는 죄진이 연약한 사람인데 죄져서 파멸시켰지만 새롭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냥 그 상태에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어 주시잖아요. 물론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전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이전 세대 사람으로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요한보다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그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신 모습인데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 그 타락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의 죄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며 존귀한 존재고 이웃과 사랑하며 삽니다.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세상 만물의 숭배자가 아니라 세상 만물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크게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은 후에도 우리가 또 실수해서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고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